네, 내용은요,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이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 때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형편은 어땠을까? 그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시 로마인들은 아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시할 때입니다. 권력을 가시할 때고, 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학식,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 자신들에게 거리낌이 됐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유대인들에게.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유한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만인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이것이 이방인들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왜 당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느끼고 또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시를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에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서 전도할 때 그곳의 상황은 대단히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했고 부패하고 음란했던 그때 상황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게요. 네. 거기다가 이교들의 강력한 세력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하고, 또 철학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고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겠지요. 당시 그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형편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 100 몇십 년 전에 들어왔을 때요,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가는 곳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공부 이렇게 그렇게 열심을 보고 이렇게 했던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나라가 그토록 가난했던 그 어려운 시대를 벗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아주 세계에 우뚝 서 있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그냥 무사 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무사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가 이렇게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이 나라가요, 윤택하고 부요한 그 내면을 보면, 이면을 보면
아주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에서 전도를 할 때에 두렵고 떨렸다 이런 고백이 지금 어쩌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참 심각하고 두렵고 떨리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술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고 또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지성에 호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어떤 전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한 사람의 어떤 지혜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말씀 속에는 자신에게 주었던 믿음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5절에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언변수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 했던 말이 내일과 또 다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오늘 7절 봅시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있어요. 일단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이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나 천문학
자들이나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자신들의 말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또 성경에 감춰진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이 인간들의 죄악에서 죽어있는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개입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소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이 세상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한 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자들이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른이라 이거야. 여러 가지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대해서 이게 아직 미성년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나 사고가 성숙된 그런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온전한 자, 성숙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과는 반대된 자들이죠. 이 성숙된 자들은 우선 목표에 도달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성숙하고 지혜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해서 성숙한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성숙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선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연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일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연세가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력으로 그거를 딱 결정을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란이 꼭 이제 어린 초신자들 통해서만 분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어른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오래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내면도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몸만 비대해지고 나이만 먹어져서 자꾸 어른 노릇만 하려 하고 영적으로는 맨날 아이처럼 징징징징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골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고 성숙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많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은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들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과 비결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왜요? 사단에 뺏겼던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건 성숙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 나이의 신앙이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보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이신 그 아버지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본문 6절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 지혜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예, 이 세상 지혜는 사고방식, 어둠의 영들의 사고방식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곧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세상 지혜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렇게 없어질 지혜에 여러분들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않고 이 세상 지혜로 산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겠죠. 십자가의 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 제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맨날 세상에 없어질 지혜로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화평과 겸손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구원 속에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무엇으로? 이 세상 지혜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절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이런 복음을 말로는 할 수 있지 몰라도 그 근본 복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돼서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미스터리는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미스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비밀은 무엇인가 감춰놓은 사람이 그 감춰놓은 것을 일러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런데 그 꿈을 본인이 망각하게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느부갓네살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비밀, 그 꿈꾸었던 본인도 느부갓네살도 알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실함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또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그들처럼 대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 지식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